오늘 말씀은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보이지 않던 눈이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안수함으로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의 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볼 때마다 역시 바울은 다르다.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변화시켜 주시니 저렇게 능력 있게 주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울이 바울 된 것은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질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복음을 듣기에 완고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해 박해했고 온 힘을 다해서 멸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창세 전에 예정하셨던 것이었고 또한 앞으로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모델 케이스가 되게 하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역할 못지않게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이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던 강도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달린 사람들은 살인 강도자였습니다. 곧 십자가에 처형될 운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저는 이 강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 못지않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듣고서 기분 나빠할까 결단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더욱 자랑되는 것이니까 아마도 바울은 천국에서 더욱 기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제가 알고 있던 그 어떤 목사님의 어머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그렇게 자신이 없어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는가? 교회에서 조금 헌금이라도 하고 또 예배라도 열심히 참석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도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들려줬답니다. 그때 그제서야 그렇다면 나도 갈 수 있겠구나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자신은 살인 강도가 아니니 그 사람보다는 조금은 낫다는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강도가 구원을 받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니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인간도 스스로 주님을 찾고 믿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델로 사용된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모델 케이스로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열심히 율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주권자 하나님을 알고 정말로 주권자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통치하는 주로 여기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주님을 배척하고야 만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이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역할로 성경에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에 와서는 사울인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할 만큼 그는 율법 원칙자 중에 원칙자였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의롭게 행동한다고 한 행동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9절 이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이 율법의 기능은 인간의 모든 입을 다 막아버리고 인간의 의를 다 무력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 각자에게 대입되면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으로 율법의 기능이 제시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외적으로 잘 지키면,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에 도달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면이 어떻게 되었든 외적으로 그 율법의 행위만을 완벽하게 하면 구원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외적 행위로만 율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의인이 되고 구원의 자리에 도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율법의 수요자이셨던 예수님께서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까지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의 대표성을 갖고 있으니까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된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에 비추어 보면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으면, 외적으로 살인하지 않았으면 살인자가 아니라서 의인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여인을 간음한 적이 없지만 마음에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구제, 금식, 그거 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구제, 내가 하는 금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뒤에 동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금식과 기도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을 제대로 대입해보면 정말로 나는 부정한 자이고 부족한 자임을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에 등장하는 문둥병자와 같은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자기가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추어지면 겉으로는 의인인 것 같은데 실상 우리는 영적으로 문둥병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다 화려하고 다 완전하고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진리의 빛 앞에 비추어보면 그 모든 것은 다 부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문둥병자를 고치셨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문둥병자에게 접촉하면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문둥병자의 손을 대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둥병자의 부정함을 예수님 자신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부정함을 대신 지심으로 그 부정함을 예수님 스스로 씻어내신 것입니다. 그 문둥병자는 부정했지만 부정했던 그것이 예수님께 전이되므로 그 문둥병자는 사함을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옳다고 해놓았던 모든 시스템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 하나님의 의를 몰랐던 것입니다. 정말 완전한 의, 절대자의 의, 이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모른 것입니까? 율법으로 가려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가려진 비늘이었고 수건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모델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먼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직접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서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아나니아가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자인데 어떻게 저런 자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정적인 의향을 비칩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택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할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시면서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거기 사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눈에서 뭔가 벗겨진 것입니다. 이 벗겨진 다음 그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다른 세상을 봅니다. 전혀 다른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기술하고 있듯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비늘을 벗겨줌으로 빛을 보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읽을 때 우리 특별히 16절만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당신도 믿고서 영생을 얻으라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전체가 말하는 속 깊은 의도와는 비껴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사람들이 빛을 알아보고 믿으려고 해도 믿은 자가 없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할 때 주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인간의 죄악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눈에 비늘이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 비늘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저 영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나라를 조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지는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비늘이 덮여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다 비늘에 가려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서 그 비늘이 벗겨져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우는 자들, 벗겨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반대로 이 땅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 빛이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이 사울은 다메섹에서 영광의 빛, 진리의 빛이 그의 눈에 비추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에게 비추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 빛이, 그 진리의 빛이 오늘 이 사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에게만 그 빛이 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진리의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그 빛이 비추어짐으로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이시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사도 바울보다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무엇이 보이는 것입니까? 무엇이 확인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두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걸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수건에 가려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수건이 씌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구약을 읽으면서도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한 상태로 계속 율법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 수건이 언제 벗겨지는가?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16절에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 수건이 벗겨질 때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건이 벗겨질 때 진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할 때 여러분 눈에 가려져 있는 그 비늘, 그 수건은 벗겨져야 됩니다. 벗겨져야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벗겨져야 세상을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벗겨져야 어둠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려져 있으면 진리의 길을 걷는다고 여겼지만 그것은 비진리의 길이고 어둠의 길인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눈에 가려져 있는 그 비늘과 수건은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두어지면 볼 것은 보게 되는 것이고 보지 않을 것은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진 자만이 볼 수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이 두 눈을 열어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주의 약속의 세계를 두 눈으로 봤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두 눈을 열어서 그 세계를 봤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눈이겠습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열렸던 눈은 영안의 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정착지로 놓지 않고 나그네로 외국인처럼 저 하늘을 주목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자신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확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거할 그 나라, 거기서 취할 자신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확증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 사울이
자신의 눈에 걸쳐져 있던 그 비늘이 벗겨짐으로 그는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다.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진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울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긴 육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오고 가는 세대의 구원의 모델로 삼기 위해서 돌아오지 못할 인생 사울을 완전히 변화시켜 바울 되게 하셔서 다가오는 세대의 구원의 표본으로, 구원의 모델로 우리 앞에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자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지, 어떻게 지금 내가 여기서 예배자로 주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의 손이 내 눈을 만지시어 눈의 비닐을 벗겨내신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인생을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주권적 개입으로 우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권적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안개가 거치듯이 우리의 눈의 비늘을 벗겨내셔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일으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의 유혹과 가치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셔서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